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는 멋진 여행이나 고급 음식이나 또 완벽한 자신의 일상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또 사람들은 좋아요와 조회수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은 성적과 스펙으로 평가받고, 직장인은 연봉과 직급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매출과 성장률을 내세우면서 서로 경쟁하고, 또 심지어 교회조차도 출석 인원과 행사 규모로 부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도 우리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익숙해졌고, 또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신앙을 숫자와 또 결과로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봉사나 헌신도 눈에 띄는 역할일수록 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신앙의 깊이는 헌금 액수나 또 맡은 직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혹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을 관계가 아니라 성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기도 응답이 빠르며 축복도 많이 받는 걸까? 이렇게 하는 비교와 의문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다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론 낙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많은 교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수많은 질문과 고민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나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이라는 말은 그냥 단지 그냥 참인 것이 아니라 유일한 절대적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서 자신의 존재론적인 사역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분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의 원천이심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먼저 맺게 되는, 그리고 그 근원을 알지 아니하고 열매만 먼저 맺으려는 우리의 미련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말씀은 가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매가 우리의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진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따라 잠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십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기대만큼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며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열매 맺는 것에서만 집중을 했고 또 열심을 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집사님은 모임에서 감동적인 간증도 하고 또 기도 응답도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내가 더 열심히였던 것 같은데 왜일까? 왜일까라는 거듭되는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를 답답하고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하나의 결과물로 측정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신앙의 가치를 열매의 크기와 숫자로 판단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이리저리 발버둥도 쳐보고 그래서 뿌리와 연결된 상태라는 것마저 잊고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마치 신앙이 정체된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만 도태되는 듯한 그런 불안감과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쩌면 프로젝트처럼 변질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봉사는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며 또 헌신은 마치 우리가 투자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눈에 보이는 열매 맺는 중심으로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나 없이는 너희가 조금 덜 만족할 것이며 조금 덜 성공할 것이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완전한 무능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에서는 종종 반대로 행동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획기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하고 마냥 세월만 낭비하는 것 같은 조바심으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애써 노력하면 다른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눈에 보이는 열매, 그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열매만 지향하는 우리 신앙의 민낯이며 이런 것이 활동주의 신앙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바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위험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보다는 계속 열매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사역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말씀으로 내면의 변화를 받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헌신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또 함께하기보다는 혼자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자만심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유형만 다를 뿐 현 세태의 문제처럼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몰두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틈이 바로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사역은 계속 바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단절되었는데도 봉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에 활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활기가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게 못하는 그런 안개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겉모습은 무성한 가지 같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뿌리에서는 생명을 공급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눈에 보이는 열매는 참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에서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보통 이 말씀에서는 우리 아멘 하기가 싫으신 거지요. 예수님은 가지가 뿌리에서 떨어지면 마르고 버려져서 결국 땔감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에만 집착하면 뿌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멀어지면 열매는 더 이상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뿌리에 집중할 때 열매는 때가 되면 반드시 맺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더 할까가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더 잘 붙어 있을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껌딱지처럼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자들에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가 헬라어로 카사이로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지치기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에 비추어 본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카사이로, 즉 다듬고 정결하게 가지치기 하신다는 겁니다. 가지치기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마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같습니다. 헌신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상황과 형편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가 마치 열매가 없을 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없어 보이는 이런 순간도 바로 가지치기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카사이로라는 것, 이 즉 가지치기는 열매 맺는 가지조차도 더 많은 열매를 위해 가지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과정일 뿐 결코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고난도 가지치기의 일환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영적 성장과 열매를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지치기는 열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뿌리와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단순히 열매를 더 맺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가지치기의 진짜 목적은 가지가 뿌리, 즉 포도나무와 더 건강하게 친밀하게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과정은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보다 먼저 뿌리에 집중합시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뿌리 깊은 성장을 위해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맺게 될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가지치기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의 뿌리이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부분은 아멘 소리가 크시네요. 성경은 열매가 철을 따라 맺힌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열매가 늦게 맺혔지만 결국 가지치기를 당한 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시선을 열매가 아니라 뿌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즉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굳건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는 즉각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지치기 후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시선을 뿌리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말씀 묵상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하나씩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도 길러보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고 그것이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단 3번이라도 짧더라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혼자 있는 가지는 참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의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붙어있는 가지는 더 튼튼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신앙을 나누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아주 중요한 과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러한 삶을 우리의 믿음으로 실천으로 하게 된다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바로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거한다는 이 뜻은 머물다, 지속하다,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주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시간에도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도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가 탐스러워 보일 때도 우리의 시선을 뿌리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열매에 집착하면 우리는 뿌리를 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멀어지면 열매는 더 이상 맺히지 않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뿌리에 집중하면 열매는 때가 되면 반드시 맺히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더해 볼까가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더 잘 붙어 있을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 하시며 또 그 뿌리에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뿌리로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열매보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 뿌리에 꼭 붙어있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멘 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